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끼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지시할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얹습니다. 그는 젊은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나죠. 그는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갠 뒤에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곳으로 출발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멀리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젊은 두 종에게 말하죠. 이곳에서 나귀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아이와 나는 저곳에 가서 예배하겠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부싯돌과 칼을 챙겨 듭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나죠. 이삭이 자기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부싯돌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아들아, 번제에 쓸 양은 하나님께서 마련할 것이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곳에 도착하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벌려놓은 다음 아들 이삭을 묶고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칼을 쥐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가장 먼저 우리는 1절에 등장하는 시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도록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도록 시험하는 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1장 13절서부터 14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라고
야고보서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은 유혹, 즉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또한 전적으로 자신을 신뢰하고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혹, 즉 니사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테스트를 하기 전에 기나긴 세월 동안 믿음의 긴 여정을 함께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과 신뢰의 가정을 다졌다라는 거예요. 한순간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지금까지 장차 몇 년이 흘렀을까요? 약 50년에서 6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25세에서 137세 사이이고 이때 이삭의 나이가 25살에서 37살 사이일 때 발생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소천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몇 세에 소천합니까? 127세에 소천하기 때문입니다. 9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127세에 소천했으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7살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37세를 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유대 문헌에 보면 이 번제물로 바쳐질 때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약 50년에서 62년이란 기나긴 굴곡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쌓여져 있는 신뢰 관계에 방점을 찍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조금은 열릴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테스트를 하려고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100세 주신 아들입니다. 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까?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 쪼개 준비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으로 떠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서부터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은 생명력 없는 자신에게 생명력 없는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소중함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것으로 인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리저리 다른 이유를 들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이유 때문에, 저 이유 때문에 절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 못할 이유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모든 이유를 다 접고요, 생명력 없는 자신에게, 생명력 없는 사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생명력 없는 곳에서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즉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대 최고의 의인인 욥에게 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욥을 통해 그냥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대단한 신앙의 인물로 삼기 위해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일반적인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순종하는 자리로 여러분이 나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신뢰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이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질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이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지녔는지 여러분 느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랑의 1순위는 누구일까요? 이삭일까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사랑의 1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최고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믿음은 말로 확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있습니까?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이삭과 함께 모리산에 내려올 것도 확신한 겁니다. 이삭을 향해 칼을 드는 순간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순간에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확고한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히브리서의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 이 이삭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드렸다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생명력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분명하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능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놓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는 것.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 순종해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함 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나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긴급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갔다 왔던 캄보디아의 그 센터 학생 3명이 오토바이 사고가 오늘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응급 조치를 하고 푸놈펜의 큰 병원으로 옮겼고 3명의 학생이 무릎 관절이 골절이 되어지고 얼굴도 상하게 되고 또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다쳐서 3명의 학생이 수술을 오늘 밤에 내일 새벽까지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 학생은 누라는 학생이고 고1이고요. 그리고 다른 학생은 대학교 3학년 스라이나라는 여학생이고 또 다른 학생은 고3인 린다라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로 수술하게 되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구역장 톡에다가 올려주고 구역장 여러분에게 보내줄 겁니다. 사진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아무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 캄보디아 센터 학생 3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